오늘의 이야기는 은혜 받는 길, 또 평안한 길, 복을 받는 길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도 우리도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죠.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어요. 아직 남자 관계를 알지 못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하니까 이런 기상천외한 메시지를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결혼한 신부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 건 매우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결혼한 신부가 아닌 처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당시 정혼한 처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임신을 하게 되면 성 밖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3번씩이나 연거푸 위로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가집니다. 28절에 보니까 은혜 받은 자여 그랬습니다. 30절에서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만사형통이요. 그렇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전해준 축복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자, 은혜는 내가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성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를 두려운 순간이었죠. 마리아는 두려운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 이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의 중심, 은혜의 조건,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는 사실이 은혜요, 평강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의 복음을, 평안의 평안과 축복과 그리고 평안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구원자 예수님을 잉태하면 당장 두려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은 두렵지만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축복이고 평강이고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뜻은 유쾌하게 된다,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는 행복입니다. 은혜는 유쾌하게 되는 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삶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행복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평안이고 축복이에요. 지금은 양봉업자들이 기계로 벌통에서 꿀을 순식간에 따내지만 옛날에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동으로 했어요. 벌통에 꿀이 가득 차면 이제 꿀을 뜨는데 벌통 안에 가득 붙어있는 꿀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내보낸 후에 거기 붙어있는 꿀을 손으로 수동으로 따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려면 거기에다 연기를 피워요. 벌통 안에다 연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벌들이 다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마리는 끝까지 벌통을 붙들고 있대요. 안 떠나요.
죽어라 하고 안 떠나요. 날개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끝까지 볼통을 붙잡고 그 벌은 떠나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 그 이유는 연기에서 밀려나온 벌들은 꿀맛을 몰랐지만 끝까지 벌통을 지키는 꿀벌들은 꿀맛을 보고 꿀맛을 안 거예요. 그래서 벌통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 맛있는 꿀을 두고 어디를 떠나요? 절대 못 떠난다고 붙들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의 꿀들은 벌통 안에 가득 차 있는 꿀을 먹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꿀맛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연기가 나면, 힘들면, 고난이 오면 곧장 벌통 안에서 밖으로 도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힘들고 괴로우면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을 쳐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꿀맛을 아는 벌은 벌통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은혜의 맛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기쁨의 날들을 보낼 수 있고 평강의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축복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이기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은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벌이 그 벌통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은혜 받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보좌가 어딜까요? 계시록에는 이 보좌라는 말이 40번 이상이나 등장해요. 그 보좌란, 은혜 보좌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곳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에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항상 울려 퍼지고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를 보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집중해서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성전, 교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곳에 주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그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주의 이름을 두신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교회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 받기 위해서 마련한 천국 잔치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은혜의 보좌와 같은데, 은혜 받으려면 은혜의 보좌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1884년 12월에 한국의 조선 말기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갑신정변은 당시에 개혁 세력이었던 미국 유학파로 구성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조선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했던 그 누구냐면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신 등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일종의 혁명이었습니다.
마침내 우정국, 그러니까 우체국이 개관되는 날이어서 고관 대적들이 그 개관식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혁명군에 의해서 칼에 많이 다치게 되고 죽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수 세력의 거두였던 민영익이 칼에 맞아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한의사들을 동원해서 치료했으나 외상에서 피를 멈추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심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에 누군가가 간청을 해서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알렌 선교사를 불러들여서 그가 새로운 양약의 의사이기 때문에 민영익을 치료하여 주면 기적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고종에게 간청을 해서 그래서 기적적으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인가요? 제가 잘못 알았으면 용서하세요. 가심정변을 물론 실패해서 3일천하로 끝났지만 민영익은 계속 권력 핵심부에 자리 잡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민영익에게 조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양의 병원을 설립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익은 자기가 죽음에서 건져준 알렌 선교사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왕을 설득해서 세운 병원이 그 당시에 광해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광해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 후에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생명을 건지고 오늘에도 건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도 자기에게 먹이를 준 사람을 해치거나 물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물이 으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웃에게나 친구에게나 교회를 저버린다면 어찌 그를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 봉사였던 박재봉 목사님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의 설교집에 보면 아주 가난해요. 그 당시에 1세대 목회자들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지금도 뭐 그런 분도 있지만. 근데 개 한 마리가 자기 집 앞에 들어와서 자꾸만 배가 고파서 먹이를 달라는 눈빛으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자기가 먹다 둔 밥을 자기 국물에 말아서 3일 동안을 계속 먹여줬어요. 근데 갯돌 밑에서 잠자는 개를 사흘 동안 먹여줬더니 주인의 은혜를 3년까지 지켜주고 3년에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돌봐줬다고 간증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평안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날마다 은혜가 나를 주장해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 없어? 안 받았다? 시험이 들었다? 안 들었다? 하기보다는 은혜가 나를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잉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최대, 최고, 최종의 은혜 사건입니다. 이것은 세상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가 뭐하는 사람이, 예수가 뭐야?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여호수아, 혹은 야훼, 혹은 예수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훼는 구원이시다. 야훼 is salvation.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을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서 전한 메시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독생자라는 건 영어로는 뭐예요? His only begotten Son. 그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는 뜻이고 모노게네라는 뜻입니다. 모노게네. 근데 예수님의 출생 방식은 사람의 어떤 생리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보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출생은 초자연적인 목적이 있는데 오늘의 본문 메시지 안에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같이 죄인이 되시려고, 예수님은 나와 같이 저주받은 자가 되시려고, 예수님은 나와 같이 죽음의 노인자가 되시려고, 예수님은 나와 같이 사망의 노인자가 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저주와 죄악과 허물과 샤망과 심판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몽땅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산 제사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사망 가운데 놓이시고 우리를 대신 죄 없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계속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구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일의 나치 히틀러 당시에 그들을 저항함으로써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준 신학자요, 위대한 설교자 헬무트 델리케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라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대다수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날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나에게 지금 내 심령에 찾아와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예요. 성탄의 의미라고요. 마리아를 찾아왔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절망에 빠져 고통당하며 허덕이고 온 천지가 캄캄해 보여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으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왕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라고 오늘 33절에 말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다. 야곱이라는 말을 덜먹이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온갖 협작꾼이라는 말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새롭게 이름을 바꿔준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야곱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스릴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시죠. 왕 중에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지니라. 시편 96편 10절에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니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우주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세요. 만물을 그 손안에 두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시고 그 방향을 역사의 수레바퀴를 향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왕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요 축복이요. 왜냐하면 나는 불완전하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인도하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평안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에덴 동산에 더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났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후에 그 삶 자체가 가시밭길이고 엉겅퀴 밭이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릴 때 엉겅퀴와 가시밭길의 고난이 인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 통치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그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고 계신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두 번째, 그분에게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일단 순종하고 뒷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독자 네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 알았다. 칭찬이잖아요. 인정함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무엇이나 어디에서나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